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 이방인들을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했다는 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면서 따졌습니다. 당신은 사도로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함께 잡수셨다면서요. 그들은 예수 믿고 신자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여겼습니다. 신자들의 비난에 베드로는 역정을 내지 않고 그 일에 자초점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메어 하늘에서 내려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요바에서 본 환상과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게 된 경유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입을 다물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결론은 이방인 전도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일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일이 장차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한편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니게는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아,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안디옥은 안타키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방 지역에 가서 그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 곧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딴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곧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된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있는 안타키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0마일, 약 480km나 떨어진 도시입니다.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셀류쿠스 1세가 셀류쿠스 왕조를 창건합니다. 셀류쿠스 1세는 자기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 제국 내에 16개의 안디옥을 건설합니다. 그중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셀류쿠스 1세가 건설한 16개의 안디옥 가운데 가장 크고 번성했던 곳입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의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지중해 각지와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 이어지는 대상로가 있어서 예로부터 통상무역의 요지였습니다. 예로부터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주전 64년경 이곳을 정복한 로마는 이 안디옥을 자기들이 다스리는 속주 수리아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설립이 참으로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자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0마일이나 떨어진 약 480km나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 몇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던 것이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평안했다면 그들이 굳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안디옥까지 흩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 동네로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간 것이 이방 선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까지 퍼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원수들의 박해가 도리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원수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 훗날 되돌아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당한 그 극심한 박해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전 세계로 터지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훗날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세 차례 선교여행을 모두 다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 2차 세계 선교여행을 갔다 온 후에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간의 선교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명실상부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해 주 예수를 전파하는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와 인연을 맺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피해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신자 몇 명이 헬라인들, 곧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안디옥에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을까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으로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요셉의 별명입니다. 이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베드로와 요한보다 바나바가 더 적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라고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모이게 되자 이제는 바나바 혼자서 목회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서 그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울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울도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레락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때 사울의 눈에서 영적인 비늘도 벗겨졌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온 사람이 갑자기 회당 강단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울은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울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전파했지만 교회가 그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성도들이 슬슬 피하고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설교했는지를 변호해준 사람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되었고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드나들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사울이 변절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었던 사람이 상대편이 되면 여러분 더욱 무섭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믿지만 사울은 너무 미운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들과 함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 눈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에서 김정은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탈북자들을 제일 미워합니다. 황장익 같은 사람은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네 진영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 사람, 변절한 사람은 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만은 살려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믿는 형제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사울을 가에사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서는 틀림없이 유대인들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너의 고향 다소에 가서 좀 숨어 있거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무섭게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부터 약 1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소에 숨어서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지중해 일대를 누비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수많은 교회를 세운 뛰어난 목회자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불세출의 전도자예요.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자에게 벌떡벌떡 낫는 능력의 종이요. 신약성경에 13번이나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 스토리만 기억하지 쓰기 쓴 실패 스토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위대한 업적만 기억하지 찌질한 시절, 초라한 시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초라한 시절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시절이 있습니다. 찌질한 시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시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도 초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을 피해서 홀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혼자 숨어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울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사울을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난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모이는 그 안디옥 교회에는 사울과 같은 주의 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가 다소에 가보았지만 꼭꼭 숨어있는 사울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사울에게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 다소 사람들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울을 잘 모르는 것이니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사울을 찾아냈습니다. 바나바는 즉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 둘이서 1년 동안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성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10년 동안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했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잊었지만 그때 사울에게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내공이 쌓인 것입니다.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할 때 그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불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받았던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구나, 정말 아가페 교회 다니는 저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형제 교회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이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 선지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갓 생겨난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봉사하기 위해 안디옥에 내려온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로마의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파해 주었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영적인 은혜를 나눠주었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나눠준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쉬운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의롭게 어울려 사는 것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때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헐몬 산의 이슬이 쉬운 산들에게 다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인 은혜도 나누고 어려움 당할 때 물질적으로도 서로 돕고 살면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굴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는 것처럼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다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이웃과 나눠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와 사해입니다. 해발 2815m의 헐몬산의 최고봉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녹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밤마다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립니다. 이 헐몬산에서 녹은 눈과 밤사이 내린 이슬은 흐르고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을 내려가서 나중에 사해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실은 갈릴리와 사해는 같은 물줄기를 받은 호수입니다. 엄청난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도 크지만 사해는 갈릴리보다 5배나 더 큰 바다처럼 넓은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이 헐몬산에서 받은 물을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늘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 있는 호수가 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어족들이 풍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거기는 어부들이 생활하는 생명 넘치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해는 갈릴리 호수의 5배나 되는 크기이지만 어떤 물고기도 어떤 식물도 사해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해는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따라 흘러내린 물이 마지막에 다루는 곳입니다. 사해에서는 밖으로 내보내는 물이 없습니다. 사해는 요단강의 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염도가 점점 높아져서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해 이름이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갈릴리 호수처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사해처럼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과도하게 아껴도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 구제해주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면 하나님의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혜도 나누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물질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의 축복을 경험하는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거점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 교회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선교의 중심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가페 교회도 온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교회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혜도 나누고 물질의 축복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